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영혼이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영감으로 전해지며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듣는 것이 좋기에 오늘 계속해서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네 가지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이웃을 향한 자기를 보고 있다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자기 완성한 성도가 이웃을 향해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뜻풀이로 축복하노라.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축복하노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그 뜻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남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교파가 참 교파 하나만 있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교파가 많이 나눠지지요. 그거는 주로 교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요즘 그 탕명한 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는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교파가 많이 나눠지는 때문에 분열의 씨앗 가운데에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겼다 하고 총신에 있는 한 교수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쨌건 그런 불행한 씨앗이 되는 교파가 나눠지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교리 문제 때문에 나누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천주교회를 향해서 루터나 칼빈 그 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왜 천주교에서 그렇게 분리되어 나왔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주교에서 가르침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말하면 솔라 피데,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데 족하지 않다. 착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 공덕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인덜젠스, 속죄부 사건이 생겼어요. 속죄부를 사면은 지옥 같은 지옥에 간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게요. 그거는 아주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것은 예수 이름을 빌린 마귀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믿어가지고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덕설,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공로가 삭감되는 그런 큰 죄를 범한다. 그것을 프로테스트, 반대한다는 게 그 개신교가 생기는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 특히 장로교의 교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의 은혜로, 한번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공덕설을 주장하는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는 긍휼이라는 뜻,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개념,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불쌍히 여기셔 용서한다. 용서한다는 뜻이 있다는 게요.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또 세 번째는 그렇다고 의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 의의를 높이 또 주장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 이 모든 신앙의 정서는, 우리가 긍휼을 신앙인의 정서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정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은 긍휼이라는 그 뜻을 새겼다면,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책임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유교에서는 그걸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 어질인.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대자대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각도의 세계에 마지막에 이르는 그 도덕적인 심령은 대자대비라는, 심지어 벌레도 아이무사, 벌레도 잡아먹지 않고 불사생, 잡아먹으면 죄가 된다 해가지고 그만큼 대자대비, 사람과 짐승, 벌레까지 대자대비를 베푸는 그것을 자비라고 혹은 긍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긍휼은, 경휼을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거듭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그 체험한 심령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마음밭에다가 하나 더 곁들입니다. 로마인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다 같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 중생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형제끼리라도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주고 은혜를 베푸는 심령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은 좀 더 깊이를 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적이심이 없다 이겁니다. 원수지지 않습니다. 원수. 제가 좀 죄송한 얘기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 작년에 선거를 할 때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고약하게
뭐 자기에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주 고약하게 그렇게 비방을 하고 이리저리.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를 맡아가지고 신문에 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타박을 주길래 제가 이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거짓말 같은 참말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말씀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원수진 사람 없습니다. 너 이놈하고 원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적이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 꼭 원수를 만드네요. 나는 절대로 목사님 원수가 될 정도로 악한 마음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그러하면은 목사님 자신이 불행합니다. 강적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꺾입니다. 목사님, 그래,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죽을 놈 잡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읍시다. 그래, 그저께 제가 만나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서로가 사랑으로 대했지만은 거물이라는 것은 적이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적이심이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떡을 나누어 주고 병을 고쳐주고 주님이 척은히 여긴 그런 선한 일을 했어요. 그것이 목적인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산산수훈의 말씀을 안 해요. 마태복음 4장을 우리 한번 새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진행합시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에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답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5장 1절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가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다 같이 받아. 예수께서 병 고치시고 떡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12 제자가 나왔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병곤침을 받는 무리들은 4,000명, 5,000명, 10,000명이 따라오지만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너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이와 같은 잘 믿는 성도가 될락하거든, 될락고 감동을 주시거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절대로 원수 맺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원수 맺지 말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는 한번 합시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먼저 저의심이 없어야 돼요. 원수를 만들면 안 돼. 이 사람은 원수되고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면 그는 쩔룩발이 긍휼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온전한 긍휼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원수 갚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을 죽이지 말고 가꾸어서 묵은 밭을 가꾸어듯이 가꾸어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이 성경에 있는 시편 103편 13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게 나도 형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다 같이 받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말하기 쉽지만은 하기 어려운 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 참 이 말씀 처음에 대할 때 너무 충격적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으니 나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정도로 그런 이와 같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지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비유를 들어서요. 베드로가 주여, 지난주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으면은 몇 분 용서할까에 7분? 예수님이 이런 분의 7분이라도 해라.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어떤 임금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10,000달란트, 달란트 데나리온이라는 성경을 보면 달란트 데나리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금전 이름이고 데나리온은 은전 이름입니다. 10,000달란트 큰 돈입니다. 그것을 갚으라는 겁니다. 네 몸을 팔고 없으면 처자를 팔고 자식을 팔고 집을 팔고 논밭전지 다 팔아가 갚으라는 겁니다. 다 팔아 갚아도 못 갚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왕이시여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더라 이깁니다. 탕감해 주더라. 사랑하신 성도들이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요, 절대로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게예요. 죄가 눈트럭만큼이라도 있으면, 머리트럭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일생 동안 불고 가사, 불고 처자, 불고 생명 다 할지라도 산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만 닦아도 수양을 해도 산사에 죄가 있어요. 인간은 죄를 못 떠나요. 그건 10,000달란트예요. 그런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부채, 그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여 중한 죄를 성경에는 부채를 말했지요. 우리가 우리 형제의 부채를 사하여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두려고 날마다 불어나는 이 날마다 죄 안 지려고 이를 푸덕푸덕 갈고 한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보면 매일 죄를 짓는 게.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산에 들어앉아가지고 산사에 암자에 앉아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8년 9년 동안 앉아가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다고 해도 죄가 안 떠나는 게. 그 양반이 죽을 때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나는 지옥 간다 하고 죽었는 길이에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부채를 벗어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삼아서 탕감을 해줬는 겁니다. 여러분은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절대로 탕감 받았는데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조그마한 거, 예, 그것도 금전이하고 은전 가진 사람을 보고 갚아라. 갚을 게 없어, 그 사람도. 목을 막 잡아가지고, 그만 다음에는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쳐여붙는 길. 다른 신하가 보고 하도 민망해서 임금 보고 말했더니 임금이 그 녀석을 불러오라 했는 거예요. 불러가면 내가 네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으뇨.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내가 원수되었을 때 당신의 보혈의 피로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안 해줄 사람 없고 우리 일생 동안 사는 동안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느뇨.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래요. 그런 긍휼히 여기는데 적이심이 없는, 여러분 심령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싹 녹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적이심이 없이 형제를 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번 합시다. 복되도다. 축복하노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굉장한 높은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죄를 지었다고 권징을 해요.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이 살 때에 법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들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라 하니까 무조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도 괜찮느냐? 권징과 용서는 각각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권징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각각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교회가 범죄한 자를 권징하였을 때 그것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권징을 실시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일종의 자비올시다. 범죄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키는 구제책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조금 전에 드는 비유는 긍휼과 용서 문제는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용서를 가르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결코 죄를 범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다. 성 어거스틴이 가르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듯이 범죄한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는 울어야 된다. 그렇다고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아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때로는 권징이 필요하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변함없는 부모의 마음이나 흉계가 없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의 말씀,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하나니라. 자식을 채찍질하는 것은 이런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긍휼이다. 요즘 체벌을 안 하지. 체벌하면 선생님들 또 체벌을 하면 학교 쫓기 나오고, 요새 또 아들 체벌하면 막 도망가 뿌는 게 도망. 그러나 진짜로 D.L. 무디의 말씀같이 체벌을 할 때에 그냥 하면 도망가 뿐다. 그래가지고 목댕매기는 모가니를 끄잡고 붙들어 놓고 두드리 패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켰어.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가 잘못할 때에 채찍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거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어떤 법을 시행할 때에 죄 지은 사람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형무소랑 가지, 교도소랑 가지. 그 사람이 너무 잘못된 죄를 범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불행해진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사모님이 나오시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이영환 목사님. 이 대학병원에서 수고하시는데 임종하는 사람에 대한 인생 독보를 해가지고 글을 쓴 걸 읽어보니까 참 그 임종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 임종할 때에, 임종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게 못되게 개삭고 욕을 하고 목사가 들어가면 추물을 택 받고 일하는 사람도 숨이 깔딱 넘어가려고 회개하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용서해달라고 이러는데, 목사님이요 추물을 탁 받고 일하면 이놈의 새끼 뒤져락하고 나쁘면 안 되지. 그래 추물을 닦고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형제 몰라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권면하고 나왔더니 그 사람이 내중에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가더라. 추물을 탁 받아도 긍휼히 여기는 추물을 탁 받아도 기대기를 탁 때리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필리로 오거든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얼마라도 주어서 보내고 절대로 악감사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제자가 하는 게, 제자가 떡 먹고 배부른 정도로 사는 사람, 그런 신자가 아니고, 병고주 주의 감사해서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스트롱 손 오브 갓,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이여, 임모탈 러브, 너 불멸의 하나님의 사랑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고 얻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을 받아도 긍휼히 여기는 자, 추모를 받아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많도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도 권징이에요. 자,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는 자, 한번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영국의 영문학을 하는 사람은 셰익스피어라는 분을 글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일로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못되고 인색하고 그래가지고 돈 못 갚으면 뭐십니까 살찌미를 비가겠다고 이러는 사람에게 대해가지고 판사가 그러지 말았고 하는 권면의 장세 포샤가는 그래 권면 장모. 자비는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 같습니다. 이중의 축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신 자에게 축복이요 받는 자에게도 축복입니다. 자비는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보호자의 앉은 왕에게 왕관보다 귀합니다. 그 말 가운데 자비는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를 안 갑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살찌미를 띠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같이 이중의 축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신 자에게 축복이요 받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베푸소서. 그러면 당신도 축복을 받으리이다. 그런 시가 그런 이와 같은 판사의 말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읍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큰 죄 일생 동안 70년 80년 믿어도 죄가 안 떠나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믿어도 마음속에 죄가 안 떠나예. 탄식이지. 죄가 다 떠나서 천당 가라 하면 아무도 못 가예. 그것을 예수의 피로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항상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잠언 자는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나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항상 그 심령의 은혜가 출렁출렁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받읍시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비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축복을 또 실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입니다.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추수할 때만 싹싹 이삭도 없이 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추수하지 마라. 이삭을 비거든 다음에는 떨어지는 이삭을 그냥 둬라. 그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도록 해라. 유실수 나무 열매를 거둘 때에 나무 열매 싹싹 꺾어가 가지 마라. 여기에 저게 열매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따먹도록 하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새초에서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잠언자는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자 넣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빛이 하나님에게 이자를 놓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절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유교에도 적선지가 있는 피루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가문에
한번에 하나님이 경사가 일어난다고 그것이 구원과 관계는 되지 않지만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큰먼 글에 있어 일반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반드시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물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을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오른편에,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왼편에, 그리고 그러면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줄일 때에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셔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돌보았구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더이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받으시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자에게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게 주석이 이런 주석이 나옵니다. 암만 부유한 사이라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그늘 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어. 왜 그런지 이 땅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예, 암만 문화가 발달되고 암만 하여도 미국도 가보니 그렇대요. 미국 가면 가난한 사람 없준 자에 가난한 사람 있고 거러지가 있어요. 거러지. 얻어먹는 거러지가 있어요. 얻어가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적은 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절대로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긍휼에 대한 실제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거꾸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중의 축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을 받고 받는 자가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로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거룩하시고 살아있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게 하옵소서. 원수를 맺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항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이로써 사랑을 하라.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생활의 실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